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신 연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맡기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를 구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공생의 사역 속에 중간중간에 이제 성령 보혜사를 보내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보혜사를 보내시려 하셨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가진 모든 삶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주님을 따른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자 19장. 자, 마태복음 우리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에 대한 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로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고,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를 따른 것은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이었는데, 무리도 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38년 된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소경도 보고 귀머거리도 듣고 각종 병이 치료되어지는 이러한 기적, 무리로 걷는 기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혜사가 오시면 주님이 행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혹시라도 주의 제자들이 망각할까 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엄히 경계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질까 봐, 성령을 받기 전에 흩어질까 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능력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시라고 했느냐?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장 8절에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1절.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냐? 바로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공생에 이루어셔야 할 이 전도적 사역과 이 성도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15절부터 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시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아까 읽으셨던 누가복음 4장, 자,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였다. 복음 전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넘쳐나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주체가 누구시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더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비결은 뭐냐?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령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전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귀신도 쫓을 수 없는 것이고 병도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죄인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도 삼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주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셔야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믿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조건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노동을 할 수 없어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다 먹을 것을 줍니다. 입을 것도 주고요. 거할 것도 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치료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이제 의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참으로 걱정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고 염려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부모님을 모실 때 어때요? 제대로 드실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입을 것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뭐냐면 자식으로서 봉양도 못하고 또 뭐냐면 아프시면 거기에 매달려서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다 나라에서 해줍니다. 정말로 천국과 같은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10년 후에는 여러분, 이러한 혜택들이 전부 다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도 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가 뭐라 그래요?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애들을 안 낳아요. 애들을 안 낳아요. 왜? 왜 그럴까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의료 그런 보험이 잘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 안 있으면 고갈될 위기가 있어요. 2028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의료비가, 그러니까 의료보험비가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냐면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연세는 들어가시는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이 어디요? 거의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누워 계신데 이제 또 병이 심하면 중환자실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하루 어떻게 돼요? 병원비가 10만 원, 20만 원씩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환자 측에서 내는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에서 대주고 그러는 것 또한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금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침상에 계셔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냐면 그것이 뭐요? 유지될 수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세대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세대가 병원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원비를 감당할 후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내는 돈이 얼마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젊은이들이 뭐냐면은 아기를 안 낳는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지금 우리들이 내는 보험료가 몇 퍼센트냐? 월급의 7%입니다. 근데 그 7% 중에 반은 어떻게 돼요? 회사가 물고 반은 자기가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5%를 의료보험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비싸다고 뭐냐면 난리를 핍니다. 저도 우리 사모님 보면은 의료보험이 또 올랐어. 몇만 원 안 올랐어요. 봉급은 안 오르는데 의료보험만 자꾸 오르고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봤자 얼마예요? 3.5%입니다. 3.5%. 자, 이 3.5% 내면서도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후세대들이 앞으로 내야 할 의료보험이 몇 퍼센트냐? 최고 60%까지 갑니다. 100만 원 벌면 60만 원을 의료보험으로 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고 싶은가? 회사에 다니고 싶은가? 지금 3.5% 내는 것도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한 사람이 내야 할 의료보험이 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죠? 이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이 뭐냐면 일본에서 있는 일. 우리나라는 병이 들고 그러면 다 병원에서 다 처리해 주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하죠.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죽는 노인들이 많지 않아요. 전부 다 돌려보내서 어디에서 돌아가시게요? 집에서 돌아가요. 왜? 여러분, 그들을 감당할 그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본만의 문제냐?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할 때 옛날에는 주민등록 번호만 부르면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던 혜택들도 이제는 하고, 병원도요 어떻게 돼요? 입원하는 날수가 있어요. 이제 무제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병원 문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던져 나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병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떠날 때가 가까울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1년, 2년씩 병원에 누워있다가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요 10년, 15년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주신 수완을 다 살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에 식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활동도 다 하신 다음에 저녁 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병원 간다 할지라도 2, 3일 만에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안 되거든.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고치신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약값과 여러분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했던 가족들의 그 힘든 거,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예수님 만나는 즉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가 떠날 때 120살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다니고 끝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돼요? 물질적 손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진삼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 췌장에도 혹이 있었고, 이 간에도 혹이 있었고, 그리고 뭐냐면은 직장에는 암이 있었고 그랬죠. 근데 조카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예수 믿게 하겠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요? 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수술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항암을 6번인가 10번인가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랬는데도 굳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했는데 완전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서 의사가 뭐라면 더 이상은 이분은 항암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직장도 깨끗해졌고요. 췌장에 있는 혹도 사라져서 이제는 그거는 더 이상 검사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에 있었던 혹도 사라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가 병원의 신세를,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췌장도 간도 또 수술해서, 그래서 그 회복되는 그 고통과 괴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활동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니까 돈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뭐요? 칼집도 안 내고 그냥 싹 깨끗이 치료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 의료보험이 고갈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혜택을 줄 수 없게 되니까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때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고 그의 영혼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저녁 때 날마다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 이때가 되면 정말로 병원에 가서 돌아와야 할 이 슬픈 인생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수술받지 않고도 치료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라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면 자기 자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웃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있는데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도 실질적인 복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이 기본적 조건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귀신 쫓아내야 돼요.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손을 얹은 즉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 여러분, 제가 행복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상담할 때, 이야기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목회가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나의 행복은 여기 있다. 성도들이 나한테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와서 안수받는다는 것이다. 목사님 손이 놀면 뭔가 이상할까 봐 와서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로서 뭐냐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목사님의 손이 얹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긍지로 느껴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 받으라 오라 그래도 안 와.
왜? 시간 낭비밖에 안 되니까. 시간 낭비밖에. 목사님한테 뭐요? 안수받고 또 약 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근데도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죠. 병원 가는 건 좋은데 안수받고 가라고. 여러분, 안수받고 가서 병원 갈 바야 그냥 병원 가서 약 먹고 낫는 게 낫지 뭘 또 안수를 받아. 여러분, 병이 낫기 위해서 안수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안수받아. 그리고 병원 가서 약 사 먹어야 된다. 뭐라 그래요? 시간만 낭비하지.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안수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와서 받아요. 어제도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재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주일 전부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서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되고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악한 영 나와 치료될지어다. 그러더니 기도받고 나서 바깥에 오더니 목사님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날려면 며칠 동안 약 먹어야 돼요. 그죠? 의사한테 가면 이거 먹고 금방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4일치 지어줄 테니까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즉석에서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재현이가 뭐냐면 18년 동안 19년 동안 이 뭐냐면은 비염으로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알레르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받고 그 즉석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여기서 기도받고 나서는 엄마하고 그 재원이하고 저기 식당에 가가지고 엄마 코에서 바람 나가는 거 한번 봐봐. 또 엄마는 그거 맡으면서 진짜 바람 나와. 그 즉석에서 치료가 되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병원을 얼마나 숱하게 다녔는지 몰라요.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약 좋은 거 아닙니다. 다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되지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허리 아픈 거 어쩌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기도받고 지금까지 깨끗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심장이 이상해졌어요. 굉장히 너무 이상해지고 불규칙하게 뛰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심장에다 놓고 깨끗해질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다가 목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 계속 치료받고 그러면 되는 걸 뭐 지금까지 그럼 다음부터 나타나는 얘기야. 우리 누구냐면 구인옥 성도님이 아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가 막 그냥 온몸에 어깨도 너무 아프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을 때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이. 그러더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해져가지고 가가지고 이를 바가지로 했더니 또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해달래요. 그래요. 일 바가지로 와가지고 힘들면 또 오세요. 그러고서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향해서 절을 했어요. 왜? 그 이전에는 밤낮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 가고 막 죽는다 그러고 밤중에 막 그냥 따로 자는데 막 튀어들어가서 해야 막 주물러 줘야 되고 119 불러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셔도 어떻게 돼요? 연세 드셔도 활동할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수완이 다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요 슉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1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셔, 2년이 지나도 안 들어가셔,
3년 욕이 슬슬 나와요. 4년 욕이 나오면 그다가 나중에는 18년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부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어때요? 고갈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웃의 병든 영혼들도 치료하고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받으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유, 병 고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궁에 혹이 있었다. 혹이. 기도받고 나서 가서 병원에서 찍어보니까 그 혹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혹은 어떻게 돼요? 이게 서서히 커지고 사라져도 서서히 사라지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 처음 봤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더 커졌다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고 또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병원에서 쫓겨날 인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네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넘쳐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38년 된 자들도 일으키고, 안질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열게 하고, 여러분이 각종 질병들도 치료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면 늦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쌓여서 정말로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교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보내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